자,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구약 성경 창세기 32장입니다. 이게 정말 한 남자가 인생 최대의 위기 앞에서 어떻게 두려움에 맞서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지에 대한 정말 드라마틱한 기록이죠. 네, 이야기의 주인공은 야곱입니다. 무려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20년 만에요? 네, 근데 문제는 그 길 끝에 과거에 자기가 속였던 쌍둥이 형 에서가 버티고 있다는 겁니다. 아, 그것도 그냥 혼자가 아니에요.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서요. 그래서 이번 저희의 목표는 바로 이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룻밤 사이에 속이는 자라는 뜻의 야곱이 한 민족의 시존인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을까? 그 어둡고 긴 하룻밤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여러분이 보내주신 이 자료를 가지고 그 미스테리한 씨름의 현장으로 직접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근데 의외로 좀 희망적이에요.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거든요. 네, 그렇죠. 그는 그곳을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의 마나임이라고 부릅니다. 뭐랄까, 아, 신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영적인 확신을 얻는 순간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 확신이 정말 순식간에 현실적인 공포로 뒤바뀝니다. 그렇죠. 신의 군대를 봤다고 해서 눈앞에 현실적인 위협이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야곱은 곧바로 아주 현실적인 행동에 착수합니다. 형 에서에게 사신을 보내는데 그 메시지 내용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맞아요. 정말 납작 엎드린다는 게 뭔지 제대로 보여주죠. 주의 종 야곱, 내 주 에서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요. 네, 자세를 엄청 낮추죠. 그러면서 은근슬쩍 자기가 지금 소, 나귀, 양떼 같은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걸 흘려요. 이게 그냥 나 잘 살고 있어 하는 자랑이 아니잖아요. 절대 아니죠. 이건 정말 고도로 계산된 메시지입니다. 첫째는 나는 이제 부자니까 형의 장자권이나 재산을 탐낼 생각이 전혀 없다는 안심시키기용 메시지고요. 아, 안심시켜라. 둘째는 이 재산을 줄 수도 있으니 부디 나를 좋게 봐달라는 뭐랄까 일종의 뇌물을 암시하는 거죠. 저자세 외교의 극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발대로 보냈던 사신들이 돌아와서 전한 소식이 야곱의 모든 계산을 그냥 뒤엎어버립니다. 네, 상황이 급변하죠.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께로 오고 있습니다. 400명. 이 말을 들었을 때 야곱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20년 동안 마음속에 괴물로만 존재했던 형이 이제는 현실의 군대가 되어서 다가오는 거잖아요. 아마 모든 계획이 머릿속에서 하얘지는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400명은요, 어지간한 도시국가를 위협할 수 있는 군대 규모입니다. 아, 군대 규모라고요? 네, 이건 절대 동생을 환영하러 나오는 행렬이 아니죠. 20년 전에 분노가 조금도 식지 않았다는 아주 명백하고 위협적인 신호인 겁니다. 성경은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라고 기록하는데요. 이 두려움 속에서 그가 한 행동을 보면 그가 얼마나 절박했는지 알 수 있어요. 자기 가족과 모든 재산을 두 무리로 나누는 거죠. 이건 그가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한 정말 처절한 생존 전략입니다. 아, 최악의 시나리오? 네, 형이 와서 한쪽 무리를 공격하면 나머지 절반이라도 도망쳐서 살아남게 하겠다는 플랜 B인 셈이죠. 자기 아내와 자식들의 절반을 미끼로 던질 각오까지 한 거예요. 그의 공포가 얼마나 현실적이고 깊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극도의 공포 속에서 야곱이 다음에 한 행동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 내용이 그냥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비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아주 구체적이죠. 그는 하나님이 과거에 하셨던 약속,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라는 말씀을 정확히 짚어서 상기시킵니다. 이게 신실한 믿음의 표현일까요? 아니면 일종의 계약서 들이미는 똑똑한 협상가의 모습일까요? 아주 예리한 질문인데요. 저는 둘 다라고 생각합니다. 둘 다요? 네, 이게 바로 이 기도의 놀라운 점이죠. 과거의 야곱이라면 자기 꾀만 믿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신의 약속을 붙들고 있어요. 이건 분명히 신앙의 성숙이죠. 당신께서 돌아가라고 하셨고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에 근거해서 지금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논리적으로 호소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도 자신의 연약함은 또 솔직하게 인정해요.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이 강을 건넜는데 지금은 이렇게 두 물이나 이루었습니다. 20살 전 빈손으로 도망쳤던 자신과 지금을 비교하면서 이 모든 게 내 능력이 아니라 신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거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자신의 성공을 인정하면서도 그 공을 신에게 돌리고 그 은혜에 기대어 현재의 위기를 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에서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의 칠까 겁이 난다며 자신의 두려움을 숨기지 않아요.
신을 믿지만 동시에 현실이 너무나 두려운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간절하게 모든 걸 신에게 맡기는 기도를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야곱이 그냥 가만히 앉아 기다리지는 않더군요. 절대 아니죠. 오히려 기도를 마치자마자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어떻게 보면 가장 계산적인 행동에 돌입합니다. 바로 형에게 보낼 선물을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 그 선물의 스케일이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냥 맛보기로 보내는 수준이 아니에요. 암염소 200마리, 수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수염 20마리. 와, 전나는 낙타 30마리와 그 새끼,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낙이 20마리, 새끼낙이 10마리. 제가 자료를 보고 직접 세어봤는데 동물이 총 몇 마리인지 아세요? 550마리가 넘어요. 어마어마하죠. 이건 거의 작은 부족 하나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재산인데 이걸 그냥 형의 분노를 풀기 위한 뇌물로 보낸다는 거잖아요. 네, 엄청난 규모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 예물을 보내는 방식입니다. 야곱의 전략가적인 면모가 여기서 폭발하는데요. 방식이요? 네, 이 550마리가 넘는 가축을 한 번에 보내지 않고 여러 대로 나누어서 시간 간격을 두고 에서에게 도착하도록 지시합니다. 아, 이게 정말 고도의 심리전이더라고요. 에서가 길을 가다가 첫 번째 선물 무리를 만납니다. 종에게 이거 누구 거냐 물으면 종은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내 주 에서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야곱은 우리 뒤에 옵니다라고 대답하죠. 그렇죠. 그리고 조금 더 가다 보면 두 번째, 또 세 번째 선물 무리가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한 번의 큰 충격이 아니라 여러 번의 작은 충격을 계속해서 가해서 상대방의 감정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전략입니다. 첫 번째 선물을 보고 이까짓 거로 내 분노가 풀릴 줄 알고 했던 에서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선물이 끝도 없이 나타나면 아니 도대체 얘가 나한테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지? 하면서 분노의 김이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야곱 스스로도 예물로 형의 감정을 풍부해 대면하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고 자신의 의도를 명확히 밝히고요. 네, 기도 따로, 행동 따로가 아니라 기도로 중심을 잡고 행동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인 거죠. 그렇게 모든 예물과 두 아내, 두 여종, 11명의 아들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야복나루 너머로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캄캄한 밤, 야곱은 강가에 홀로 남게 되죠. 네, 바로 그 순간이죠. 바로 그때 정체불명의 어떤 사람이 나타나 날이 셀 때까지 그와 씨름을 벌입니다. 이 장면은 창세기 전체를 통틀어 가장 미스터리하고 상징적인 부분입니다. 야곱의 지난 20년, 아니 그의 인생 전체가 이 하룻밤의 씨름에 응축되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씨름이 정말 치열했던 것 같아요. 상대방이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고는 야곱의 환도뼈, 지금의 고관절, 그러니까 엉덩이 관절을 쳐버립니다. 네, 치명적인 공격이죠. 뼈가 위골되었다고 표현하는데 그냥 삐끗한 수준이 아니라 탈골되거나 부러졌다는 뜻이에요.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할 정도의 심각한 일격이었죠. 이 씨름은 단순한 육체적 싸움이 아닙니다. 야곱의 인생 그 자체를 상징하죠. 그는 평생 누군가와 싸우며 살아왔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형 에서와 싸웠고 집을 떠나서는 외삼촌 라반과 싸웠죠. 그렇죠. 그는 지금 형 에서를 만나는 것을 죽기보다 두려워하고 있지만 정작 그가 이 어두운 밤에 홀로 맞서 싸워야 했던 진짜 상대는 형이 아니라 바로 이 미지의 존재였던 겁니다. 아, 그리고 정말 놀라운 건 그 치명적인 부상을 입고도 야곱이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야곱이죠. 오히려 상대를 더 굳게 붙잡고 외치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거의 처절한 절규에 가깝지 않나요? 끼하지 않는 근성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과거와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나요? 과거에 그는 형의 축복을 속여서 빼앗으려고 했잖아요. 네, 그랬죠. 하지만 지금은 정면으로 맞서 싸워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건 필사적인 사투를 통해 축복을 쟁취하려 합니다. 더 이상 속임수가 아니라 자신의 깨어지고 부서진 몸으로 축복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정말 예상치 못한 질문이 나옵니다. 한창 싸우고 있는데 갑자기 그 씨름꾼이 네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는 거예요. 생사를 건 싸움 중에 뜬금없이 웬 인구조사인가 싶었는데 이 질문이 모든 것의 핵심이더군요. 그렇죠. 야곱이 야곱인이다 라고 대답하는 순간 그는 자신의 과거 전체를 고백하는 겁니다. 네, 제 이름은 발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입니다. 그게 바로 저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거죠. 아, 자신의 부끄러운 정체성을 직면하는 순간이군요. 네, 바로 그 순간
상대방이 선언합니다.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건 단순한 이름 변경이 아니네요. 이건 그의 존재 자체가 바뀌는 일종의 재창조 선언입니다. 이름이 곧 그 사람의 본질이자 운명이라고 믿었던 고대 사회에서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렇겠네요. 야곱, 즉 속이는 자라는 과거의 정체성은 이 어두운 강가에서 죽고 이스라엘, 즉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새로운 정체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야곱은 그제야 깨닫습니다. 자신이 밤새 씨름한 상대가 누구였는지를. 그래서 그곳을 분이엘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죠. 네, 맞아요. 여기서 야곱의 집요한 성격,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근성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과거와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나요? 과거의 그는 형의 축복을 속여서 빼앗으려고 했잖아요. 네, 그랬죠. 하지만 지금은 정면으로 맞서 싸워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건 필사적인 사투를 통해 축복을 쟁취하려 합니다. 더 이상 속임수가 아니라 자신의 깨어지고 부서진 몸으로 축복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정말 예상치 못한 질문이 나옵니다. 한창 싸우고 있는데 갑자기 그 씨름꾼이 네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는 거예요. 생사를 건 싸움 중에 뜬금없이 웬 인구조사인가 싶었는데 이 질문이 모든 것의 핵심이더군요. 그렇죠. 야곱이 야곱이니이다 라고 대답하는 순간 그는 자신의 과거 전체를 고백하는 겁니다. 네, 제 이름은 발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입니다. 그게 바로 저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거죠. 아, 자신의 부끄러운 정체성을 직면하는 순간이군요. 네, 바로 그 순간 상대방이 선언합니다.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건 단순한 이름 변경이 아니네요. 이건 그의 존재 자체가 바뀌는 일종의 재창조 선언입니다. 이름이 곧 그 사람의 본질이자 운명이라고 믿었던 고대 사회에서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렇겠네요. 야곱, 즉 속이는 자라는 과거의 정체성은 이 어두운 강가에서 죽고 이스라엘, 즉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새로운 정체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야곱은 그제야 깨닫습니다. 자신이 밤새 씨름한 상대가 누구였는지를. 그래서 그곳을 분이엘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죠. 네, 맞아요.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고 말하는 걸 보면 그가 느꼈을 경외감과 충격이 어느 정도였을지 짐작이 갑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마지막 장면이 정말 한편의 영화 같습니다. 분이엘을 지날 때 동쪽에서 해가 돋고 야곱은 방금 다친 환도뼈 때문에 다리를 절게 됩니다. 어둠이 걷히고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는 그 희망적인 이미지와 동시에 평생 다리를 절어야 하는 육체적 상처가 함께 주어지는 장면이에요. 정말 강렬한 대비네요. 이 지점이 진짜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가장 강해진 순간에 동시에 가장 약해진 거예요. 아, 그렇네요. 신과 겨루어 이겼다는 이스라엘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었지만 이제 평생 지팡이 없이는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몸이 된 거죠. 이 역설 속에 야곱 이야기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의 힘의 근원이 더 이상 자신의 꾀나 잔머리가 아니라 신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연약함 그 자체가 되었다는 걸 저는 그 다리를 통해 평생 기억하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32장을 통해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한 인간 야곱이 치열한 하룻밤의 사투 끝에 새로운 정체성 이스라엘을 얻게 되는 과정을 따라가 봤습니다. 그는 살아남기 위해 인간적인 모든 수단과 전략을 동원했고 동시에 신에게 매달려 기도했으며 결국 가장 어두운 순간에 홀로 서서 자신의 운명과 정면으로 맞서 싸웠네요. 이 이야기는 단지 수천 년 전의 고대 기록으로만 머물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 마주해야 할 애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각자의 애서요? 네. 우리가 피하고 싶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대면해야 할 과거의 문제, 깨어진 관계, 혹은 내면의 깊은 두려움 같은 것들이죠. 야곱은 그 두려움 앞에서 도망치거나 외면하지 않고 정면으로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얻은 상처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새로운 정체성을 증명하는 영광의 흔적이 되었다는 점이 인상 깊습니다. 맞습니다. 본문 마지막에 아주 흥미로운 구절이 나오잖아요. 어떤 구절이죠?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에 있는 큰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환도뼈에 있는 큰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 맞아요.
한 개인의 지극히 영적이고 육체적인 투쟁의 기억이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 민족 공동체의 식문화라는 아주 구체적인 관습으로 남아있다는 거잖아요. 정말 놀랍네요. 그렇죠. 그의 싸움이 개인의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한 민족의 정체성 속에 깊이 각인된 거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의 상처와 그의 새로운 이름이 그가 죽은 뒤에도 계속해서 공동체의 기억 속에서 살아 숨쉬게 된 거죠.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들으신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바꾼 가장 치열했던 씨름의 기억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싸움이 남긴 당신의 삶 속에 먹지 않는 환도뼈 힘줄처럼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흔적으로 남아있는 것은 무엇입니까?